3월 15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GD 비전 X 수련회를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을 우리 목자 교육 광고 드리는데요. 2교구에 해당하시는 목자분들만 내일 새벽 기도 후에 8시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그 모든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후 레슨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꾸만 딴소리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본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 알지?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바닥을 드러냈던 도마.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만 그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 되돌려서 질문했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빌립. 깔끔하죠.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바보 삼형제 느낌인데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뭉쳐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수준 낮은 질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수준 낮은 제자들 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 답답해하죠?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고 이놈들을 어떻게 이대로 두고 갑니까? 말 그대로 생떼 같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생때 같은 제자들이거든요. 참 순수한 그런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구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어제 미리 예고해 드렸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제 나왔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의 맨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경우라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건 우리더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이거 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일만 우리한테 도와주시고 안 그런 일은 도움 안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곡해하에서 예수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절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하게 될 일은 결국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이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맥락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들이 그 성령을 통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런 얘기죠. 나는 떠난다.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는 나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이 답답한 제자들의 질문들을 다 모아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자들이 알아먹으면 감동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안 되네요. 자, 다음 질문 들어옵니다. 이번엔 유다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렇게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딴소리를 합니다. 그죠? 물론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은 아닌데 이것도 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자꾸만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아요. 이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세상은 나를 모른다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라. 이거였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를 엉뚱한 데서 또 잡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본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제자들의 생각을 핵심으로 몰아가는 답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언뜻 볼 때는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좀 유다의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23절, 24절 보시면 갑자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세상과 제자들을 다르게 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앞에 논조를 이어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주셔요.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 이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여기 25절 26절은 내일 말씀이네요. 김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 기도 설교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짤막하게 이 앞에랑 연결시켜서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질문은 사실은 핀트도 좀 어긋나 있습니다만 별로 안 중요한 것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에서 보여줬던 그 제자들의 자만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태도, 이기주의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질문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나타내신다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려주신다면서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세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꽂힌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왜 하필 거기에 꽂혔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다르긴 다르군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보단 좀 낫군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군요. 우리가 짱이군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거꾸로 세상을 향해 돌려주십니다. 세상에 나를 왜 안 나타내느냐고, 왜 지금은 너희들에게만 나를 나타내느냐고, 그건 내 몫이 바로 너희들 몫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죠.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조금 먼저 알았을 뿐인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수준이 낮은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라고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도 걱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책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서 12제자를 길러내셨고 아마도 약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의 가까운 멤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자마자 단 하루 만에 3,000명을 회심시키시죠. 물론 이렇게 뭐 숫자로 비교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최소 몇 배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왜 예수님이 안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훈련받은 제자들을 성령께서 더욱 놀랍게 성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게 느껴지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영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늘 성령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